하나님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읽어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그리고 결과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세상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운이 좋았다. 오늘 재수가 좋았다. 복이 덩굴채 굴러들어왔다. 이런 말들을 다 우연을 믿는 그러한 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선택하거나 또 내 운명을 결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우리의 출생에 있어서 그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스스로 태어난다고 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집안에서 태어나고 장수하는 집안에 태어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소유도 풍부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대가 3,000마리, 소가 500개에게 1,000마리, 안마기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고 또 그러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자녀도 7남 3매를 두어 10남매를 두었습니다. 그러한 욥을 사단은 참소했고 하나님은 그 욥의 믿음과 신앙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목숨만 건들지 말라는 탄서를 달아서 욥에게 내어주셨어요. 사단에게 내어주셨습니다. 2장 6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단은 욥을 쳤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이 종기가 오늘날 암이죠. 그뿐 아니라 그 많은 소유물들을 다 약탈당하고 자녀들이 배풍으로 집이 무너져 한달한 시에 다 죽임을 당하고 욥의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믿고 있던 아내가 당신이 그토록 믿고 의지하 신뢰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악담을 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 볼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알몸으로 나왔은지 알몸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공술의 공수겁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하는 거예요. 또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합니다. 올 때는 홀로 적자, 피 묻은 붉은 적자죠. 피 묻은 몸으로 왔다가 갈 때는 홀로 적자, 홀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있는 거 다 빼앗기고 불타버리고 다 죽임당하고 병들고 다 무너지고 이런 가운데서도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이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욥이 곤경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세 사람의 친구가 찾아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욥을 이름이냐 위로하고 이문하려 서로 약속하고 왔는데 욥의 고난당함을 그 당함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허사했습니다. 왜 헛수고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받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내 길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라니 라고 말씀하지요. 사람은 자기의 운명을 모릅니다. 우리가 보면 어떤 사람들은 무당 앞에 가서 자기의 운명을 점을 칩니다. 귀신에게 묻습니다. 사주팔자, 궁합, 이사, 또 명리학이라고 불리는 역술인들 앞에 가서 자신의 앞날을 묻고 점을 칩니다. 이런 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당도 점쟁이도 취업책을 펴놓고 사람의 사주팔자를 보아주는 역술인들도 자기 자신의 앞길을 알지 못합니다. 속담에 중이 재벌이 못 가는다는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완벽하게 아십니다. 하나님 내 성품도 내 취향도 내 재능도 내 모든 것들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 왜? 하나님 그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총초가서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길을 이제 살펴보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 내가 눕는 길도 아니면 내가 언제 몇 시에 살 것인가, 내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내가 언제 앉고 일어서는가 다 하나님은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새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십니다. 요나는 민족주의자입니다.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도망쳤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해서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제 갑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타시스로 주려고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말씀하죠. 하나님은 요나의 생각, 요나의 계획, 도망가는 루트까지 다 한눈에 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배 밑에 들어가 숨어서 가려고 하는 그 생각까지 하나님은 다 한눈에 알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제 주야죠. 밤낮으로 있다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에게 이끌어 복음을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이라도
다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게 한 그런 목적으로 아담을 창조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창조해 부르신 목적도 죄악의 땅 갈 때 우리 위해서 생명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 들어가게 하시는 믿음으로 최초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도 애굽 땅 죄악 세상에서 학대받은 히브리 민족을 인도하여 젖과 오리를 뿌리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를 부르신 목적도 사람 막는 어부를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의 설계자이십니다. 내게 할 사명, 사역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시편 31편 2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행도를 걸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십니다. 인생길 험하고 곤고하여 살고플 의욕 없어질 때 널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소망, 사랑이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쳐시리란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순탄하고 편안하고 모든 것이 마음먹은 잘 풀리고 이루어진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험하고 거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 환난이라고 말하는 그 과정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시고 훈련의 결과는 진주보와 같은 최고의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설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환난은 인내, 인내는 연단,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진 사람 위에 하나님의 사이에 마음의 분모가 되어진다. 책임에서 복주를 말씀하죠. 최고의 복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되어질 때 하나님의 최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 욥도 이 사실을 발휘하십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리니 연단하시리니 연단받은 후에는 내가 무엇을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단련은 고난입니다. 쇠를 불에 달구어서 이제 망치를 맞으면서 이제 다듬어지는 것이 단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알아야 할 내용은 단련, 연단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연단은
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이 바로 연단이에요. 만일 내가 부주의로, 내가 실수로, 내가 죄를 범함으로 당하는 어려움은 그냥 말 그대로 고난이지 지은 죄값 받는 것이 연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단, 단련을 잘 이제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고난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말씀하는 게 바로 고난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우리 마음과 힘이 정전단마다 단단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단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간다면 다 거쳐가야 할 과정입니다. 필수 과정입니다. 반드시 환난, 인내, 연단,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40년 연단 과정이 바로 광야길이 이 과정이었습니다. 결과는 신명기 8장이 이제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시를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받았습니다. 바울도 웨슬레도 칼빈도 주님의 세대도 다 이 연단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가 들어가 영생을 나라 천국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난 마자 곧바로 천국 생활이 시작된 대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슬픔도 눈물도 질병도 이제 환영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왜 화내잖아요? 병이 걸리잖아요? 마음이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천국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지. 심령이 가난해질 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믿게 만든 그로부터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처음 시작이 이제 되기 때문에 천국이 될 것이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8단 인목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성공하는 그 과정을 영적으로 성장의 과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지 세상에서 7복, 7복, 8복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을 갖다가 말씀을 갖다가 세상 복에다 맞춰가지고 설교한 자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대단히 모르는 분들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바로 누가 쫓아옵니까? 마귀가 마귀가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친구의 동무입니다. 주일날 낚시 가라, 놀러 가라 하면 예배 팽개치고 갑니다. 마귀의 동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나 너 싫어. 오늘날 주일날 하나님 따라야 돼. 마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되면 곧바로 누가 바로가 쫓아오잖아요. 각종 질병, 사업도 어렵게 만들고 가정문화도 이어지게 만들고 아이들이 속속이도 만들고 왜 이런 환경이 이제 일어나냐면은 환경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가운데 연주에 우리가 인내함으로 꿋꿋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앞을 향해 나아가면서 단련받는 것, 연단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과 신앙이 더욱 견고해져 갑니다. 인격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믿음이 이제 마음도 변합니다. 내면까지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즉 단련입니다. 즉 연단입니다. 즉 훈련인 것입니다. 어디까지? 예수의 성품을 담는 데까지. 그러기에 오늘 욥은 내가 하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는 내가 무엇과 전문같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종 같은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의 끝은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만 주시고 연단만 하시지 않습니다. 때로 위로도 주시고 복도 내려주시고 모든 연단의 끝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이아몬드 그거 달아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인생의 연단이 끝날 때 연단만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훈련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주어집니다.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욥은 지금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의 끝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히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믿음이며 신앙이며 확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3절 말씀하기를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선, 아가도스 선입니다. 선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반드시 꼭 기억하고 믿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본심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들 모두가 다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신앙의 주권자들은요, 이제 연단받은 훈련자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내게 어려움 주시는가 불평하고 원망하죠.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1절로 33절의 말씀 보면은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살되고 가진 재물 넉넉하고 형통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내게 부귀영화가 있어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감죄야 모릅니다. 나싱입니다. 잠깐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이러한 생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하늘 나라들아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말씀을 영위합니다. 우리는 내 앞길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알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유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주신 훈련 과정이고 연단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훈련 받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결과는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주신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장수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다 아닙니다. 세상의 복은 다 유한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몇 년 못 갑니다. 유효기간이 짧아요. 세상의 복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 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연단의 길을 잘 걸어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생명, 천국 같은 으로 만들어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정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살펴보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인수의 계획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은 정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의 복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을 때문에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날까지 생명을 내 목숨을 다해서 이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